할렐루야. 오늘부터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에 관한 책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그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바사가 그 고레스 왕 때 BC 538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서는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 유다 백성들의 귀환 중에 2차 귀환에 관한 내용, 나머지 3차는 느헤미야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1, 2차의 귀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학자가 역대 길을 적은 그런 저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나오는 내용의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 그 에스라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1, 2, 3절과 아주 흡사한 내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역대의 마지막 장과 연결해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자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대기는 이미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왜 우리가 또 멸망당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에스라서는 이제 그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놓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 주도한 1차 귀환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에 관한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끌려서 70년 포로 생활한 이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포로가 귀환한다라는 의미는 누가 제일 기쁜 겁니까? 포로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니까 사실은 제일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이 에스라서가 또 왜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도 사실은 포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거기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근데 내가 포로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이 에스라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귀한 은혜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세상의 것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게 없는가? 거기에 포로된 것이 없는가? 그 포로된 삶에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이 포로 귀환의 책인 이 에스라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제 그 좀 전에 읽었던 1절에 잘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일을 시키실 때는 그냥 강제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뭐 사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해 보니 어떤 지경이었느냐면, 바벨론의 그 통치의 방법과 이 바사의 통치 방법이 완전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통치 방법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너무 많은 나라를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차지하면서 그냥 차지했던 것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까지 다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왔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두 개의 나라가 아니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사 시대 때 고레스가 왕이 올라 보니 이 많은 나라, 이 많은 백성들을 관리할 수가 없는데
차라리 저들을 돌려보내서 각자의 나라에서 속국으로 섬기게 하면 될 것이지 우리가 왜 포로들에게 먹여주고 그렇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혀 다른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풀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을 내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이기도 하지만 고레스의 어떤 정책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건가? 그 앞전 1절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고레스의 어떤 통치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이 2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이것을 알려주었을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6장 28절에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 고레스 왕 시대 때도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분명히 해줬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28절에 고레스는 내 목자가 되어지고 이 세상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기쁨을 성취한다, 내 목자가 되어서 내 기쁨을 성취한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예언이 이미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알았던 다니엘은 그것을 고레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심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것을 알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가운데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할 때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을 도와줘서 보내는 겁니다. 그냥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 애굽의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가지고 그렇게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에스라 1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제2의 포로 귀환, 즉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모습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에스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포로 귀환의 과정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묶여져 있었고 포로됐던 것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참된 포로된 삶에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얻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기초의 출발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책을 펼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감동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또 우리가 포로되었던 것, 묶였던 것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